살면서 웃을 일이 참 많죠. 그런데 혹시 믿음과 의심, 그 경계에 있는 웃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웃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그런 웃음이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웃음이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에이 설마 하는 불신의 웃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말 순수한 기쁨의 웃음이죠. 이 불신의 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건너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건 정말이지 도저히 믿기 힘든 하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이었어요. 아내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 거대한 약속의 첫걸음이 바로 그들에게는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무슨 손가락 한번 튕겨서 짠하고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25년입니다. 25년, 4반세기에 걸친 기다림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은 당연히 의심과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무 오래 끄시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식의 인간적인 시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적인 논리가 소리치죠. 이건 불가능해. 말이 안 되잖아.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라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믿음의 불씨가 있는 겁니다. 상식과 기적의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자, 2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입니다. 사라는 90살이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웃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반응이죠.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비웃음이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속으로 웃습니다. 나이가 90인데 이제 와서 아이를? 말도 안 돼. 그 불가능함의 무게에 그냥 헛웃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 전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들의 냉소적인 웃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나 심판이 아니었어요. 바로 행동이었고 성취였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정말 힘있게 어떤 리듬감을 가지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구절이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죠.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타이밍은 또 어땠을까요? 완벽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과 의심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응답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히브리어로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 자체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들의 가장 큰 의심의 순간, 그 비웃음을 가장 큰 기쁨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평생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기억하게 하신 거죠. 이제 사라의 웃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숨어서 짓던 냉소적인 헛웃음이 이제는 공개적이고 기쁨에 찬 선포가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모두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의 불신이 모두를 위한 기쁨의 근원이 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죠. 그런데 수천 년 전 아기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 본석의 원전이 되는 설교는 이 모든 원리를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바로 새벽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러 나오긴 하는데 머릿속 한구석에는 이미 우리 나름의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다 세워놓고 있죠. 우리만의 엘리에셀과 이스마엘, 즉 플랜 B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에이, 설마 되겠어? 하고 비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의 핵심은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행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냉소적인 웃음과 의심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이 변화의 과정이 보이시나요? 일종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의심과 인간적인 타협안을 들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죠. 그러면 마침내 정한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비웃음, 그 불신의 웃음이 우리의 이삭, 즉 순수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해 오히려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아기 한 명에 대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 도전적인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몰래 혹은 대놓고 저건 안 돼 라고 비웃었던 그 꿈,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바로 그 영역이 냉소적인 비웃음에서 당신만의 이삭으로, 즉 가장 큰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